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7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로 6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실내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시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 다시 부르는 포도원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모든 권능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도 우연히 와 있는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도 어느 한 분이, 남성분이 한 분이 오셨습니다. 주중에 한 분이 교회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계속해서 어느 교회를 다니셨던 분도 아니고 과거에 몇 번 교회를 가셨던 분인데 이 동네에 사신 것도 오래 사셨는데 바로 우리 교회 앞에 또 SK에 또 그렇게 사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셔서 정말로 뜬금없이 그렇게 교회를 가고 싶다고 그렇게 전화가 오셔서 오늘 일부 예배 이렇게 예배를 함께 드리시고 가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부르시고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이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굉장히 급합니까? 빨리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문제가 있을 때 왜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왜 나는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저 악한 저 사람은 저렇게 버젓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말하며 또는 불평불만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안타까운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다 아름답게 하여 주시고 만들어 주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그 하나님의 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상처받고 좌절하고 그렇게 고통받을 때 모든 거 다 내던져버리고 그렇게 싶을 때 정말로 나는 이제 끝났구나 라고 말할 그때에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오면 하나님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으로부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는 그 절대절명의 그 때에 모두가 이제 끝났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이 소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들고서 거리마다 그 빛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절망의 때에 들어야 하는 그 소망의 회복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그것은 첫째로 우리가 죄악이 가득한 그런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날마다 실수하고 넘어져 실패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해 심판은 하실지언정 그러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은혜의 하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하고도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1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날에는 심판의 날이지만 동시에 구원의 날이요 회복의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리워야단은 사탄의 세력,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날에 심판의 날에 그 악의 세력들을 철저히 처단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날에 그 구원과 회복의 날에 주를 믿고 의지하는 우리들은 온전히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주의 나라에 그렇게 있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길 원합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내가 하나님 안에 구원받기를 방해하는 나의 리워야단은 무엇입니까? 불의와 탐욕과 중독과 두려움과 염려와 또 이 부조리한 사회의 모든 억압과 그리고 그로 인해서 마음 상한 나의 영적인 침체, 내가 은밀히 계속 끊지 않고 있는 모든 그런 은밀한 죄에 이르기까지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기지 못하는 그런 큰 뱀 리워야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견고하고 큰 강한 칼을 가지고 계시다고 말씀하며 반드시 그 악의 세력을 철저하게 처단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계시록 17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그 사탄의 세력이 우리의 눈앞에 강한 것 같지만 심지어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여 여전히 쌩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곧 안개와 같이 그렇게 금방 사라져버리고 멸망받고 심판받아 멸망해버릴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비록 우리의 눈에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커 보이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이 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당당히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안전한 그의 날개 아래 우리를 보호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기쁨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분 손 붙잡으면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되돌려 살리기 위함이라고. 마치 외과 의사가 칼을 드는 것처럼 말입니다. 외과 의사의 칼은 그 지독한 암을 제거하고 살리기 위함인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칼 또한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다시 우리의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상처들을 싸매어서 다시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인 것을 믿으며 치료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얻을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가 사랑하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부르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함에도 개의치 않으시고 상관없이 우리를 가리켜 아직도 변함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너는 아름다운 포도원이라고 그렇게 불러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 옆 사람을 향하여 우리도 그렇게 우리가 소망으로 선포하며 그렇게 불러주기를 원합니다. 자기 말고 상대방에게 너는 그러면 좀 기분이 안 좋으니까 당신은 아름다운 포도원이십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포도원이십니다. 예,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내게 오는 축복은 배나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남에 대한 축복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부어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앞뒤로 돌아가면서 회전의 날개를 그렇게 펼쳐나가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포도원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바람직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양 그대로 되돌려 놓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 정말로 아름다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그렇게 사랑스러운 바람직한 모습이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뜻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되어서 결국에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과 감사의 찬양과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예배가 연합 예배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하나님의 함께하심, 위로하심,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목장에서 그것을 나누고 또 목장에서 나눈 그 은혜가 또 배가 되어서 우리 모든 목장들이, 모든 성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참 잘 살았습니다.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신다라고 고백하는 예배가 바로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연합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답게 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포도나무를 실제로 보신 분이 계십니까? 그 포도 열매가 열린 그 포도나무 말고요, 겨울에 그렇게 앙상하게 말라 비틀어져 있는 그 포도나무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 성경 말씀에서도 포도나무 이런 말씀을 많이 듣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탐스러운 그 풍성한 열매가 열린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겨울에 보는 포도나무는 그렇게 아름답지 못한 모습입니다. 초라하고
볼품없고 아무런 가치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 그런 나무인데, 봄에 이렇게 싹이 나고 또 여름에 잎이 풍성해지고 꽃을 피우더니 늦여름부터 가을에 이르기까지 점점 그 풍성한 포도 열매, 그 탐스러운 포도 열매들이 맺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참 저 나무가 포도나무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원래 우리에게는 열매가 없었으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였구나, 하나님의 자녀는 저런 복을 받고 사는구나, 나도 저 사람과 같이 나도 저런 복을 누리며 살고 싶구나 해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바라보고 저들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저들도 받으며 똑같이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 경험하면서 풍성한 아름다운 포도나무로, 포도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와 모든 사람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또 남들도 그렇게 바라보는데 볼품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 소중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했던 그 모든 부정적인 말들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름답게 보신다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포도원으로 만드실 것이라고 소망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사야 5장의 말씀에 우리 보면 저 앞에 있는 이사야 5장 말씀을 보면 지금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좋은 땅을 준비하시고 거름을 주시고 나무를 심으시고 벌레도 잡으시고 울타리도 치시고, 그래서 포도원에 아무런 나쁜 짐승들이 침범하여 포도원을 망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고 정성껏 날마다 그렇게 보호하시는 포도원 지기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5장 1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그렇게 정성껏 짐성껏 포도나무를 키웠는데 아름답고 바람직한 나무를 기대했는데, 그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오늘날의 우리들이 나타나는 모습은 아름다운 포도원의 열매가 모습이 아니라 들포도와 같은 그런 정말로 가치 없는 그런 모습을 나타낸 것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안타까워하시며 부르짖는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5장 1절로 7절에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아름다운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이제 나와 바랬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뭐가 더 필요하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대해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짐이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날마다 정성껏 키우셨는데 우리가 불신의 들포도, 우리가 불의한 들포도, 죄의 들포도들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울타리, 우리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거두었더니 글쎄 그 울타리를 벗어나서 그렇게 나의 백성을 괴롭히는 그 사탄의 세력, 그 악한 이방인들이 쳐들어와
아수르와 바벨론이 쳐들어와 그의 백성들을 다 파괴하고 망가뜨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심히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렇게 종으로 그렇게 고생하던 것을, 그 백성들을 옮겨 가나안 땅에,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에 심겨 놓았더니 그들이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대항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그 매에 그 손을 들어 치셨지만, 그 하나님의 그 치심은 징계하여 멸망하게 하기 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을 맛보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하고도 단순합니다. 돌아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해 가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시고 안타까워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우리와 같은 종의 몸,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자신을 들여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끊겨졌던 그 회복의 은혜가 우리 안에 다시 피어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입술로 결국에 하나님이 회복의 노래, 기쁨의 노래, 감사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레베카 발라우 졸던이라는 사람이 지은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라는 책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의 작품이란다. 나는 네 인생의 청사진을 그려놓았으며 네가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너를 알고 있었단다.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이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선택되었어. 네 삶의 거친 표면이 있지만 그러나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매끈하게 만들어서 더욱 쓸모있게 빚어줄 것이다. 너를 나의 특별한 그릇으로 빚어가는 일이 내겐 무척이나 즐겁구나.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새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당히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대하여 더 이상 사로잡히지 말고, 그 기억에 사로잡히지 말고, 패배자로 더 이상 살지 말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운 포도원이 되었어 라는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그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시고 돌보심으로 우리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에 2절로 3절의 말씀처럼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라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것인데,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를 끝까지 지켜보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돌보십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서 때때로의 은혜가 아니라 날마다 계속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시면서 또 포도원지기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탕으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오늘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신명기 1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라고 말씀합니다. 포도주와 기름은 상처를 치유하는 도구였습니다. 우리의 살면서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정말로 치료되어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은혜의 포도주와 기름을 발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수로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성전의 양옆에 있는 그 글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수의 역사를 통하여서 충만한 그 생수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물된 등성과 같이 끊임없는 생수를 제공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 안에 하나님의 구원 안에 넉넉히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뱃속으로부터 우리의 존재 그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생수를 날마다 마시게 하심으로 주 안에서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게 예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가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못 고칠 상처가 없고 못 씻을 죄가 없으며 그것을 통하여서 만족되지 못할 때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우리 하나님은 밤낮으로 우리를 간수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밤낮으로 간수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속적이고 세심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시편 121편 4절로 6절에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비록 피곤하면 잠을 자고 졸기도 하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그의 눈동자를 우리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악한 짐승들도 포도원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주님의 은혜의 울타리를 보호의 울타리를 쳐서 우리의 삶을 굳건히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의 좋은 것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한눈 팔 때에 나타나는 모든 잡초들, 찔레들, 가시들, 상처의 말들, 죄의 유혹들, 가정의 모든 화합되지 못하는 것들, 그 모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그것들을 다 하나님이 짓밟으시고 제거하여 깨끗하게 하신 후에 그 안에 은혜의 열매, 사랑의 열매가 풍성함으로 그 포도원이 우리의 자신이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바람직한 포도원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하여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상처가 너무 크게 보인다고 해서 그것 인하여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 가꾸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목장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심으로 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박수로 찬양과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포도원직이 되심을 감사하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잠언 18장 10절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여러분 망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굳은 정말 견고한 성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창문이 달려있고 거기서 파수꾼들이 24시간 365일 적들의 동향을 살피면서 그 성을 지키고 그렇게 보호하는 곳이 바로 망대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가 있는 그 성으로 누구든지 들어가면 절대로 적의 그 해함을 당하지 않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산성이시고 요새 되시며 우리의 망대 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해야 했던 리디아 백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병실에 누워있는 신세가 되어도 늘 얼굴에 환하게 기쁨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늘 찬양하고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나타내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그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당신은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런 처지에 어떻게 그렇게 기쁘게 그렇게 감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저의 특별한 무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래서 나를 우울하게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려고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의 이름을 외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의 이름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평안하여서 잠도 잘 잘 수 있게 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니다. 그런 그녀가 그녀의 이 믿음의 이 경험, 은혜의 경험을 노래한 그 찬양이 아까 우리가 부른 91장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변함없이 아름다운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천국의 소망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4절에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5절에 화친하고 화친하라고 말씀하며 이 화친할 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 못합니다. 화목하지 않습니다. 늘 불신과 불평과 불화의 그 찔레와 가시와 잡초들이 무성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에게로 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 회개하면 내가 네 삶에 있는 모든 찔레와 가시들, 잡초들 다 제거해버리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화목하리라. 화목하고 또 화목하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혹시 부모님에게 혼나보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다 귀하고 착하게 생기셔가지고 별로 그렇게 안 사시고 되게 모범적으로 사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모범적인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는 아버지가 목회하시는 교회 기와장, 그 수많은 기와장을 참 깰 때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고 해서 음악적인 감상을 그쪽으로 풀었는지 그 기와장을 다 깨가지고 성도님들과 특별히 장로님들의 근심이 된 그런 기억이 있어서 또 혼나고 또 지나가는 또 성도님의 자녀가 귀찮게 했다 그래서 패버려가지고 또 그 영혼이 실족하는 바람에 또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했을 때의 저의 성향을 되돌아보니 저는 저의 잘못을 감추고 그렇게 속이려고 그렇게 힘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와서 자녀를 키우는 아비의 입장이 되어보니 참 우리 아이들을 바라볼 때에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 혼내는 것이 정말로 괴롭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좀 바른 길, 옳은 선택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어떻게 자식이 내 뜻대로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혼내야 되는, 징계해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음을, 그 아픔을 가지고 비록 징계하지만 그래서 그날 밤에 아이의 상처를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후회하지만 그럴 때에 이 아비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제발 끝까지 가지는 마라. 끝까지 가지 마라. 빨리, 최대한 빨리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좀 돌아와라. 이 아비의 품에 안겨라. 그러면 다 끝나는 것이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서 10년 동안 얼굴 안 보는 그런 부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하면 그걸로 끝인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우리 15장 11절 32절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탕자의 말씀에 뭐 어떻게 나옵니까? 그 아비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자식은 그렇게 지만 생각하고 아비를 떠나서 그렇게 허랑방탕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그 긴 시간을 그 아비는 잠도 못 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 앞도 아니고 저 마을 앞에 나아가서 자식이 돌아오기만 그렇게 눈 빠지게 그렇게 기다리는 그 아비의 모습, 그리고 그 철없는 아들이 잘못했다라고 돌아올 때에 그거 다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저 기뻐하면서 아예 잔치를 그렇게 벌여버리는 그 아비의 모습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사야 시편 30편 5절 말씀에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 기쁨이 오리다고 말씀하고, 호세아 6장 1절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며, 우리에게 내가 다시 너의 인생을, 너의 포도원을 아름답게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모든 것 다 따지지 말고 하나님께로 다가가길 원합니다. 내 모든 찔레 가시들 다 내어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그의 품에 다시 안기며 그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원하시는 그 회복의 은혜 맛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회복의 말씀은 6절의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열매가 있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매로 나타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회복의 말씀을 믿겠습니까? 열매를 보아 알지니, 열매를 보고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에 나타나고 있는, 싹트고 있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줄기가 돋아나고 잎이 나타나고 또 가지가 자라나고 결국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가는 이 회복의 과정을 우리가 주시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느끼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단계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나는 지금 뚫는 싹의 단계에 있는지 가지의 단계에 있는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에게 이 풍성하고 맛있는 포도 열매를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선한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포도나무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바라기는 소망하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풍성한 그런 통로가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호세아 14장 5절 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슬과 같게 하시겠다고 합니다. 생명의 이슬, 은혜의 이슬, 회복의 이슬을 우리에게 먹여주시면 우리가 레바논의 박한목같이 화려하게 되고 백화파같이 향기롭게 되고 감람나무같이 귀한 존재로 다시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는 외적인 은혜뿐만 아니라 영적인 회복, 정서의 회복, 존재의 전 존재의 회복을 우리가 맛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고난은 우리를 자라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게 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잡초, 가시, 또 엉겅퀴 다 제거해 주시면 감사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아름다운 나무로, 의의 나무로 자라게 되는 그것은 우리에게 환난이, 고난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로 4절의 말씀처럼 이러므로 다만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대를, 인대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라는 말씀처럼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절대로 슬퍼하고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불평하며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키우고 계시구나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불평하지 마십시오. 다만 우리가 정말로 잘 믿어지지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무슨 말씀이요? 믿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또한 우리 가운데 정말로 잘 믿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기도의 제목을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다시 한번 믿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의 제목을 위해 부르짖으며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네가 잘 안 믿어지는구나. 그래 네가 연약하여서 정말 잘 안 믿어지는구나. 그런데 네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변화되고 싶구나. 회복되고 싶구나. 그래 네 마음 가운데 믿기를 원하는 말씀과 그리고 믿어지지 않은 너의 생각이 지금 혼재되어 있어도 그래도 괜찮아. 하지만 포기하지만 말아라. 계속하여서 믿기를 원하는 말씀을 부르짖고 계속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너의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부르짖어 나에게 알려주렴. 그러면 내가 반드시 모든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모든 가시를 다 제거하고 너를 반드시 의의 포도나무가 되어서 너의 열매를 통하여 내가 또 다른 사람들을 포도나무 되게 하는 아름다운 포도원에 되게 하는 그 역사, 생명의 역사를 내가 너를 통해 이루고 싶거든.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 사랑하는 자야,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를 반드시 아름다운 포도나무가 되어주게 할게라는 그 말씀 가지고 골로새서 2장 6절에 7절 말씀처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의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데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에브라함 링컨은 얼마나 실패의 삶을 살았습니까? 선거에서 7번 떨어졌습니다. 이제 선거하기 전에 사업에 2번 실패해가지고 글쎄 빚을 17년 동안이나 갚았다고 합니다. 참 정직한 사람이지요. 그렇게 고생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었습니다. 어린 아들도 잃었고요. 또 자신을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줬던 그 양어머니, 그 좋은 양어머니도 다 죽고 일찍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 아들도 죽었고 또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2 딸마저 잃어버리는 그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에브라함 링컨은 포기하지 않았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선한 영향을 끼치는 포도나무 되게 하셔서 정말로 가치 없게 여겨지고 정말로 소망이 없던 그 흑인 노예들을 해방시킴으로 오늘날의 그 강한 미국을 만드는 기초를 다 걷던 사람이 바로 에브라함 링컨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나는 새롭게 태어난 어려운 그런 아름다운 포도원이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나를 향하여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믿기를 원하는 말씀을 부르짖고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그 소망의 기도의 제목들을 그렇게 부르짖으며 더 이상 나를 향하여 볼품없다,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